예. 주일마다 매일 성경 한 주간의 큐티 본문을 중에서 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수기의 오늘 이 본문은 미리암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고 있는데요. 사실 이 20장, 이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가면 30절 이후에 가면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보다 더 슬픈 이야기, 죽음보다 더 암담한 이야기, 참울한 이야기가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두 번의 반석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광야 40년의 초반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 르비딤 반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이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죠. 끝 무렵에 있었던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비슷한 듯한데 비슷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기열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이제 관주 성경에 관주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거든요. 관주라는 게 뭐냐면 관은 꿰를 관자고요. 주가 구슬 주자입니다. 구슬을 꿰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 한학자들이 중국에서 이게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먹으로 좋은 문장이 나오면 좋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렇게 서클을 이거 원을 그려놓는데 그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굿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모아놓으면 아주 좋은 글이 되어서 그걸 동그라미를 구슬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꿰다라는 의미에서 관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성경책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때는 대부분의 성경책이 세로 쓰기였습니다. 신문도 세로 쓰기였고요. 그러다 어느 날 교과서만 학교에서 교과서만 이렇게 가로 쓰기였어요. 저희 때 이렇게 그 문고판 이 책이 비싸니까 삼중당 이런 출판사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우리를 그 문고판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얇은 책자를 많이 이렇게 출판을 해서 책을 보급을 했는데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세로 쓰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 이제 가로 쓰기로 바뀌고 성경도 가로 쓰기로 됐죠. 그때 그 세로 쓰기 성경책을 보면 성경 본문이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한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깨알 같은 아주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놓고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니은 해놓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절수가 계속 적혀 있어요. 그럼 밑에 성경 본문에 읽다 보면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시해주는 성경 구절을 딱 가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혹은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참고할 만한 구절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위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놨어요.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성경 구절을 대조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관주 성경, 관주식 성경 읽기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건 이제 우리 침례교 어떤 목사님이 개인이 물론 본문은 그대로 성경인데 만든 맥성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도 나름대로 밑에다 뭐 해설도 붙여놓고 해놨어요. 제목도 이렇게 달고 그 옆에 참고하는 구조를 달아놨는데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반석을 관주를 해놨습니다. 얼뜻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를 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관주도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후대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을 때, 관주를 볼 때 참고를 해야지 그것에 성경적 권위를 두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물리치고 그 절대 권력, 피라밋을 쌓고 스핑크스를 건설했던 그 막강한 권력의 바로를 무찌르고, 아니 바로만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창궐했던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상징되어지는, 첫 번째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그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신이었고 태양이 신이었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를, 태양을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거든요. 그 해를 가리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의 아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사실은 바로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이 무리바 반석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오늘 본문을 제가 13절까지 이렇게 읽었지만 마지막 29절까지 보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죠. 미리암은 몇 살인지 정확히 성경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가능해요. 어떻게 추측이 하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이 모세를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었죠. 나일강에 버렸더니 그 누나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것을 망을 보다가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그래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 이름의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중의적이죠. 사실은 정말 물에서 건져내기도 했지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모세가 살아가게 되죠. 그때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그 공주한테 얘기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그 생각, 그 말을 할 정도면 최소한 티네이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율이 8살인데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조금 더 한 10살 이상은 돼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요. 모세가 그 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마지막 해에 아론도 죽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 33장에 가면 그동안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이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5월 1일 날 호르산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습니다. 그해 말 11월 12월쯤에 모세가 죽는데, 그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살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의 정상에서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쳐다보고, 그때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하옵나니 나로 그 땅에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족하니 이 일은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모세가 건너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하시면서 더 이상 이 일은 나에게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체가 없고 어디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간 거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라는 글을 쓰게 됐고 그게 이제 구약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정경이라고 하고요. 외경으로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 마지막 1년에 누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는 거죠. 그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 첫째 딸, 이 첫째 딸이 바로 그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정월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우리 번역 새로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정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신광야가 큰 광야고 그 광야 신광야의 한 모퉁이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입니다. 그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신광야를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는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책이 신명기는 회고와 전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 18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 신광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8장에 가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모세가 그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신광야에 들어가기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사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모세를 대항해서 이제 모세를 대신에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 이 가데스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가데스가 그 광야, 그 신광야, 크고 두려운, 크고 위험한 그 광야 모퉁이에 있는 곳으로 이것은 이제 유대 땅 네게브랑 연결이 되면서 유대 광야랑 연결되면서 그 가데스에 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정착을 하면서 좀 지체를 하면서 정탐꾼도 보내고 했던 곳이죠. 이 가데스에 왔을 때 다시 막 4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와서 다시 출발해서 38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가데스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으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으면 당장 미리암부터 해서 모세부터 해서 그 장사를 치렀겠죠. 미리암의 장사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여들었다. 우리말은 지금 모여들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하니라. 이게 옛날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됐었어요. 공박하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gainst 대항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어떤 단어가 두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한 단어는 뭐죠? 한 단어는요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한 단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죽겠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심지어는 아이고 이뻐 죽겠네,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언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 뭐뭐뭐 이거 들으면 요즘은 막 언어가 혼돈이 돼가지고요. 개쩔어 막 이 개자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구도 좀 나쁘면 개살구도 있고 이 개가 붙으면 하여간 좀 물건도 좀 그레이드가 내려가고 이 말도 그런 단어를 쓰면 사람이 좀 낮춰지게 되는데 요즘 막 죽겠네 이걸 영어에도 죽겠다고 I'm dying for hungry 하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표현들을 쓴다고 그래요. 이태리어에도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고 스페인어 쪽에서도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언어 중에 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 죽겠다 사실은 물론 다 죽죠.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려고 하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언제 죽었냐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38년 광야 생활 중에 너희가 여기서 20세 이상 부하내동해가지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가 걱정했던 우리 처자식이 죽을 것이라 했던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많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정탐꾼 중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다 죽었어요. 물론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들은 살아서 장성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너희가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는 우리는 20세 이상입니까? 20세 이하입니까? 누구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그 어린 것들도 몸에 밴 게 있어요.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다 자기 윗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악은 순환하죠. 근데 악순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씁니다. 근데 선순환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인 이들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윗세대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우리들은 지금 20세 이하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광야, 애굽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역사의식,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역하면서 나라를 민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 살면서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강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비정한 삶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역사의식 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혹은 이 독재의 치하에 있었던 그 시절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 인도하였느냐. 역사의식의 결여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 랜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무엇만 있냐면 현실의 고통만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 행복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를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즐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 때문에 허덕여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재가 소중하지만 과거의 역사의식을 망각하고 살거나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역시 현실의 그 삶의 가치, 현실에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지금은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언제냐? 현재가 과연 존재하느냐?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그 시점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현재를 붙잡는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잘 붙잡으려면 사실은 튼튼한 과거, 역사의식, 과거에서부터 쓴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과거에서부터 좋은 교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실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산수갑산하기 위해서 오늘 굶주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즐기면서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미래가 현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나를 이끌어줍니다. 미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미래에서 오는 것이죠. 미래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현실이 허망해집니다. 현재가 부실해져요. 현재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왜 사람들이 게으르게 사느냐? 왜 사람들이 인생을 대충 사느냐? 왜 인생에 의미 없이 사느냐? 미래의 꿈과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의 꿈과 소망이 확실하면 현실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애굽에서의 역사의식도 없고 미래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왜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 중에 지금 없다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5번 나오는데요. 이 중에 맞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광야에 파종하러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 무화과 먹으러 왔습니까? 포도 먹으러 왔습니까? 석류 먹으러 왔습니까? 물은
물은 지금 가데스라고 하는 샘터 오아시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가뭄이 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해에. 그래서 물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실로 인정해도 마지막 마실 물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과장합니다.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과대포장해서 꼭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우리 세대만 힘든 것 같고, 우리 윗세대는 우리보다 더 고생했거든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 우리 여러분 20대 아마 청춘도 지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윗세대가 우리보다 편안하게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커녕 소 끌고 가서 염을 먹여 했고, 농번기 이때는 학교도 안 가고 가서 모내기 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줘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것이 나만 당하는 것이냐,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냐, 이걸 포장하고 과대합니다. 그래서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가 줄어드는데, 하나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앞에 불평을 듣고 단순히 이게 불평을 하소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고요. 2절에 모여들었다. 모세 앞에 모여들었다가 옛날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공박하는 거죠. 공격하듯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그 회중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특징 중에 하나죠. 어려움이 있으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넋두리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엎드린 것이 다 어떤 거냐면 물이 없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언제 엎드리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가 이끌어온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거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반역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적과 아군과 적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피와 식별이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전투를 벌어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와 식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군은 그래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다 같은 동족이에요. 지금은 조금 몇십 년 동안 헤어져서 아마 우리가 제 생각에 북한군하고 맞닥뜨리면 딱 보면 알 거예요. 키도 작고 짭짭하고 아마 우리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가끔 월남하고 할 때 보면 정말 우리 청소년 요즘 청소년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피골이 상접해져 있습니다. 이게 체격 차이가 나요. 근데 6.25 전쟁 때 그렇지 않은 거죠.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복장을 잘못 이렇게 바꿔서 입고 나타나면 적을 하는 거예요. 적을 헷갈리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막 했더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맏형이 있습니다. 맏형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지금 전쟁을 지금 놀이로 아느냐고서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니 형이 지금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형하고 대들어서 싸웠다면,
다윗이 맏형하고 붙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다윗이 형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호로 자식, 호로 자식은 주로 부모님한테 되는 걸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놈이죠. 만약에 또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패가지고 다윗이 막 그랬으면 그놈 형한테 대들다가 저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적을 헷갈리지 않았던 겁니다. 적이 골리앗인데 엘리압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가만 보면요, 부부싸움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어쩌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적이 헷갈려요. 적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벌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그걸 가져가서 막 얘기할 때 백성들한테 너 이놈들 막 하면서 어디라고 지금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닥달을 하고 백성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때, 이 마지막 해예요. 40년.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고라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16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다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반역도 그냥 반역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돌질하려고 할 때, 모세를 향하여서 막 달려들 때, 그때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제가 좀 다 살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광야 여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굉장히 좋게 아주 그냥 찬란하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100%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죄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돌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 그들이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시는, 모세를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렇고요, 민수기 16장에서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누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10절을 잘 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칩니다. 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요번에 이제 태국에서 통역 설교를 하는데 이 장인식 선교사님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이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돌을 던지는데 그냥 돌을 던지는데 돌을 휙휙 던진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저도 막 이 오버액션이 되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을 장인식 버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온갖 저기를 했을 거예요. 좀 이게 마음에 오십니까? 예. 아마 모세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누가? 나와 이 아론이는 얘기하니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겠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그동안, 아니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겹도록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반역을 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 불평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참았는데 마지막 40년째 되는 겁니다. 이때 와서 모세가 그가 온갖 분노가 솟아나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가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겁니다. 왜 지팡이로 쳤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서 반석을 칩니다. 왜 쳤을까요? 왜 쳤어요? 노여움 때문에. 또 왜 쳤을까요? 예? 보여주려고. 또 왜 쳤을까요? 왜 그가 반석을 쳤을까요? 지금 답이 2개가 나왔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응? 맞습니다. 전에도 쳤기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험. 과거에 여러분, 내가 전에 쳤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경험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은 항상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경험은 나를 힘있게 해주지만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은, 그래서 내가 해봤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가지는 병이 뭐예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인들이 더 그러냐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가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합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꼰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병이에요. 노인병. 왕년병입니다. 왕년에 내가 해봤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회 변화가 아주 완만하게 됐을 때는 경험이 우대돼요. 노인들이 우대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이 막 10년 안에도 온갖 변화가 있죠. 이제는요, 핸드폰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지금 PC 겨우 배웠더니 이제는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지식이 지배하는, 새로운 지식이 우대되는 사회입니다. 경험이 우대되는 사회가 아니죠.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경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에 쳤기 때문에 또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랬습니다. 이 반역한 이
너희들아 우리가 하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칩니다. 내려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 번 쳤을까요? 한 번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처음에 내려치니까 안 되네요. 순간 모세가 어땠을까요?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요. 자, 한 번 쳤을 때 안 됐을 때 번뜩 깨닫고 아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지, 말로 하라고 그랬지, 반석아 물을 내라 했으면 됐을 텐데 한 번 더 칩니다. 이건 모세의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옥입니다. 옥이에요. 두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물을 내요. 물을 많이 솟아나게 합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을 충분한 물이 막 솟아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물은 물대로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게 다 해놓고 나서 12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가?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기도의 주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분노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하던 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난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은, 우리들의 불순종은 무엇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은 곧바로 무엇이냐? 불신앙입니다. 내가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결과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반석을 쳤어요. 왜 쳤다고요? 경험 때문에 칩니다. 경험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으면 경험대로, 아, 내가 지난번에 어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그래, 나도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말씀보다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경험보다 우선한. 그래서 경험을 강요하면 이것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언을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면 너도 방언해야 된다. 너도 방언해야 된다. 방언 받지 않으면 이단이다.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이게 무슨 짓이라고요? 이단이고 이게 꼰대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 강렬하면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죠. 그것을 교리화해요. 그걸 집단화합니다. 그게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김기동이 그랬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귀신 쫓아내, 너도 귀신이고 이것도 귀신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도 귀신이고 감기 들려도 귀신이고 모두 귀신이고 다 귀신이,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것을 교리화합니다. 경험을 교리화하고 경험을 집단화하고 경험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핵일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 아니, 사실은요, 나쁜 경험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그것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경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또 하나, 이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 경험이 앞섰고요. 또 하나는 감정이 앞선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만큼, 여러분, 갑질 문화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갑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노에 의한, 아주 사소한 곳에 분노합니다. 분노도 습관이 됩니다. 분노도. 여러분, 땅콩 회항 아시죠? 아니, 그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요? 여러분, 라면 상무 얘기 아십니까?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저도 비행기에서 라면 끓여주는 서비스를 좀 컵라면까지는 봤는데 그냥 우리 생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급 서비스죠. 우리가 막 기름진 거 먹다가 라면이 땡길 때 있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 대기업의 상무가 라면을 끓여왔는데 좀 덜 익었다고, 아마도 그거 신경 써서 퍼지지 않게 했으려고 그렇게 해다 줬을 텐데, 어쩌면 기압 때문에 덜 익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승무원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라면 상문 이야기, 땅콩 회항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의 몇 번째 안에 드는 하나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술집에서 얻어맞았다고 해가지고 조폭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술집 직원들 다 데려다가 그 55세에, 지금은 65세에 10년 전 일이니까, 그 재벌 총수가 가죽장갑 끼고 직접 폭행을 하는 거죠. 자기 씩씩거리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요,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이것이 습관화됩니다. 분노도요, 어린아이들도 분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분노를 내는데 그것이 제재되어지지 않고 절제되고 인내되고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하는 것들이 체질화됩니다. 그래서 막 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례를 그래도 많이 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냐. 연애 특강 같은 거 하면 질문들 돌려서 미리 해보면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되느냐. 그 팁을 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실은요, 특별히 이렇게 조언할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살지 마라. 이런 사람하고는 헤어져라.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엔 그랬어요. 분노가 있죠. 화가 납니다. 이걸요, 절제할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삭혀둬서 안으로만 골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에게 오랜 역사의 배경 속에 그것이 화가 됩니다. 그리고 원이 돼요, 원. 그래서 분노를 자기가 폭발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배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잘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자기 분노를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내려. 우리가 자기 의입니다. 내 힘으로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일찍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 성역 40년 막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저는 70세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이 40년이 안 되거든요. 개척을 늦게 해서. 그런데 일찍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20대에 개척하신 분들은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수고, 헌신이 아름답죠. 그런데 말년이, 노년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집 팔아서 이걸로 교회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의식이 팽배합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니들이 옷이 닳지 아니하고 니들이 굶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냐? 내 힘이야. 우리 의식이 있는 거죠. 내 공로 의식이 있어요. 자기 의가 팽배해집니다. 이 교만이, 이 자기 의가 드러날 때, 이것이 표출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추잡한 말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그분이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는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이 너무나 추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죠.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경험을 우선합니다. 말씀보다. 그가 자기의 감정, 여러분 감정은 소중해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뒤따라와야지, 감정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경험을 자기 분노로, 자기 의로 반석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놀아봐라 하고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도 안 나오고.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목전들 앞에서 완전히 얼굴이 망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내십니다. 왜 물을 내셨을까요? 왜 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지도권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정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될 때까지 리더십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를 지켜주신, 모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내셔서 모세의 얼굴을 세워주십니다. 모세의 얼굴은 얼굴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건 내적인 원인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건 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가 인도에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모세와 아론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론이 죽는 거고요. 또 조금 있다가 모세가 죽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3장 지나서 4장부터가 애굽의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한 인류의 역사가 4장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이느냐?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네가 어째여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분노가,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감정이 뭐였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 수치감, 죄의식이 첫 번째 감정이고, 두 번째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정입니다. 수치감은
내 자신에 대한 감정입니다. 벗었으므로 수치감,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에요. 세 번째 감정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대한 감정인데 이것은 대인관계의 감정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감정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감정 세 가지가 하나가 수치감이고 하나가 공포고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분노가 어린아이도 분노해요. 갓난아기도 젖 안 물리고 막 이상한 거 지들한테는 이상하겠지. 입에 물리면 막 애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감정,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며 사느냐가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느니라.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노를 당장에 쏟아내지 아니하고 분노를 당장에 폭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씩 분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키려 했던 것은 첫 번째가 모세의 리더십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자기 스스로 시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지키시느냐, 자기의 사람이 40년 동안 이끌고 왔던 모세를 너무나 단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단호하고 너무나 차가운 심판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셔서, 혹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살려두심으로, 즉 구원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반석 사건이 두 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무리바 반석이고, 민수기 10장에 이번에 있는 무리바, 르비딤하고 무리바 두 사건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이. 여러분, A는 B다. 이걸 문법, 우리 국문법에서는 은유라고 합니다.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데, A는 B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반석이 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아무 반석이나 보고 이 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이것을 우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깨어진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다, 이 반석을 모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맞아야 되냐면 반역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맞아야 됐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나를 때리지 않냐고 반석을 때리는 겁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가 서 계시다고,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깨어져서 내 대신 맞은 반석, 거기서 생수가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반석을 한 번,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주님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맞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이 이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하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형론, 구원의 모형론, 이 타이폴로지에 있어서 아주 잘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기고 그 모형을 깨트리고 첫 번째는 쳤는데 자기 생각대로 두 번째도 또 쳐서 하나님의 모형론을, 모형적 진리라고 해요. 타이폴로틱 트루스인데 모형적 진리를 깨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그것을 대신 모세를 심판하심으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 그동안의 그 모든 충성됨, 모세는 정말로 내 집에 충성된 자니라라고 말했던 그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신명기에 구험난이 나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제 족하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모세를 치면서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 거룩을 훼손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모세를 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애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반석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도 두 번째 반석 앞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징계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공로죠. 자기 의와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분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마치 뭐가 있냐면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교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자기 분노를 설교 시간에 쏟아냅니다. 설교 시간에 막 잔소리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우를,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목상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내 삶의 그 방법 하나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